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성경을 대독해 주시는 분과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작중에서 그때 돌아올 불빛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주님께로 돌아가자, 구원의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잘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뚫어지게 잘 쳐다봐 주시고 오늘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제가 이 결혼식 주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 주례 할 때가 있는데 그 결혼식 날 되면은 신랑 신부가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 신랑, 신부가 되어서 입장을 하죠. 신랑 입장하면은 신랑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쪼벅쪼벅 걸어 들어와서 입장을 하죠. 그리고 신부 입장하면은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걸어 들어옵니다. 보면은 신랑은 세상에서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고 신부는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모습에 속아서 살아가면서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며칠 안 걸리지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 모습에 속아서 지금까지 사시고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은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가 지나가다 보면은 신부의 배가 막 불러옵니다. 신부의 배가 왜 불러올까요? 그 속에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가져서 배가 불러옵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아이를 안고 이제 나타납니다. 목사님, 아기 낳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아기를 안고 와서 보면은 아기 얼굴 보면은 아들인데 얼굴이 자기 아버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정말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구나.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아버지와 똑같이 닮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나, 아버지 이제 저도 클 만큼 크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으니까 이제 유산을 저에게 좀 물려주십시오. 이제 독립하려고 합니다. 라고 와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아버지와 연을 끊고 이제 나가서 독립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물려받고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서 먼 타국에 가서 살게 됩니다. 집 나간 아들이 잘 살면 좋은데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각자 생긴 육신의 얼굴은 다르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본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든 모든 천지 만물을 아담에게 다 주시면서 네가 다 가지고 다 소유해라 라고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아담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은 간교한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을 때 무슨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평생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던 이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떠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하나님을 도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잘 살면 좋은데 역시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도 탕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 결국은 하나님 떠나면은 병들게 되고 저주받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이 땅에서 불행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혹한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으로 활활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절망적인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굶어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옵니다. 돌아온 그 탕자를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맞이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된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잃어버렸던 신령한 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의 주님께로 돌아오라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구원의 주님께로 돌아가자. 돌아올 마음가짐이 전혀 없는 목소리로 따라하시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구원의 주님께로 돌아가자. 구원의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아니 지금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탕자된 적이 없는데 뭘 자꾸 돌아오라고 합니까? 지금 예배도 드리고 있고 내가 교사로 지금 직분도 감당하고 있고 충성도 하고 있는데 뭘 자꾸 돌아오라고 합니까? 나는 탕자가 아닌데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런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집을 나간 탕자만 탕자가 아니라 여러분 참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안타까운 탕자인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나간 줄 알고 돌아올 마음이라도 갖지요. 그런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감당하고 충성도 하지만은 마음 하나 딱 떠나면은 여러분 이겐 탕자인지도 모른 채 탕자같이 예배당에서 살다가 마지막 주님 만나면은 비참한 신세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하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그렇게 신랑이 멋있었고 신부가 아름다워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아서 날마다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서 만나기만 하면은 시덥잖은 얘기를 그렇게 나누면서 마음을 키워가면서 결국 결혼까지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혼한 부부들이 말이죠. 여러분 같이 한 집에 살을 맞대고 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아내 사랑하는 마음 이거 딱 하나만 잃어버리면은 한 집에서 자식 키우면서 살을 맞대고 살지만은 부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부부들도 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예비 신랑 신부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네가 지금은 좋아가지고 그냥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은 결혼하거든 너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주님 모시고 예배해라. 예배하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 예배 잘 드리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마음이 하나 되라고 제가 그 부탁을 꼭 하거든요. 이와 똑같이 여러분 한 집에서 살아갈지라도 마음 떠나면은 여러분 그건 부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고 내가 교육부 교사로서 직분을 지금 몇 년째 감당하고 있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예배당 안에 있는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감격과 그 마음을 잃어버리셨다고 한다면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다시 찾고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떠났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면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충성과 어떠한 신앙생활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 충성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마음 다하여 주님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해야지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이요, 주님께로 다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 떠났던 나 우리 주님께 다시 돌아오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구원의 주님께로 돌아가자.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겠다는 마음으로 큰 소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주님께로 돌아가자. 구원의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저도 가끔 이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제 마음속에 제 속에 믿음으로 되뇌이고 고백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 마음이 흐트러질 때,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일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만일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제 스스로 가만히 앉아서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만일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나면은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저는 되잡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앉아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만일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이라고 고백을 하면은 제 속에 있는 탕자된 모습이 보입니다. 빼앗겼던 마음, 잃어버린 진실한 마음을 참으로 제 안에 있는 탕자된 모습을 제 스스로 발견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고 정신을 차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졸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더 크게 만일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만일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은,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 생활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탕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탕자처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탕자 되게 만드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탕자된 존재가 마귀사단 귀신입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여러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참으로 마귀사단 귀신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유다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마귀가 됐는지 본문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귀사단 귀신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천사가 마귀사단 귀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해서 하나님 위에 앉아서 자기가 대신 영광과 찬양을 받겠다고 도전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탕자가 되어서 영원히 망할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요놈의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탕자 만들려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도적질해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여러분, 참으로 마귀가, 천사가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 더 크게,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자기 지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이 사명을 내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기 지위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아멘 합시다. 찬양하는 일, 충성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서로 섬기는 일, 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기 지위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기 싫고 버거우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처소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충성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충성하는 것이 싫으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탕자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엔게디 찬양대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이 찬양할 중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찬양을 못해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원수는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중심의 마음을 빼앗아버린 채 교회는 앉아있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설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같이 교만해서 타락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참으로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니까 참으로 이 기근이 들고 참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게 될 만큼 큰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있어야 될 자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완수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살의 번제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하라면 할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것이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이것이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교만해서 망하지 말고, 탕자가 교만해서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교만해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떠난 우리 탕자들 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랑방탕에서 재산을 다 탕진했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거지꼴이 되어서 이제 굶어 죽게 직전인 상태에 아버지께로 터덜터덜 걸어 돌아옵니다. 먼 타국으로 갔다 그랬어요. 외국으로 이민 갔다가 돌아온 거니까 돌아오는 거리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마을 어귀에 도달했을 때 탕자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그 짓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와 연을 끊는 것이고, 재산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의 법상 이런 말을 던지는 자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을 어귀에 와가지고 탕자가 들어갈까 말까 한참 망설였을 것입니다. 이때 탕자를 누가 먼저 발견하냐면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저 멀리 보니까 거지꼴이 된 탕자가 막 옷은 막 남루하고 몸은 막 얼굴은 막 바짝 말랐는데 딱 보니까 자기 아들 아버지는 알 것 아닙니까? 탕자를 발견하자마자 아버지가 막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막 동네 길거리를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탕자를 보자마자 와락 앉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탕자를 다른 동네 사람이 발견하면은 탕자에게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우리 아들을 돌 던지지 말라고, 우리 아들이라고 가슴에 품고 그 아들을 사랑해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참으로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발견했는데 아버지가 탕자를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집 나갈 때부터 기다린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 영적생활 침체될 때 그때부터 주님은 가슴 아파하시면서 내 영적생활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적생활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고 그리고 탕자를 발견하자마자 먼저 아버지가 막 달려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각 반마다 우리 반에 잃어버린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10월 말까지 영혼을 찾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총력 전도주일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못 온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권면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찾아서 살려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탕자를 안습니다. 탕자가 영치가 없으니까 아버지 앞에 주저앉아서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하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냥 양식만 주시면은 저는 만족하며 그냥 아버지 집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얘야, 네가 왜 종이니? 너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나갔다가 왔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사랑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예처럼 종들아, 전부 다 와라. 그러면서 종들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면,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리고 신발을 신기라. 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왜 이 명령을 했냐면은, 여러분, 좋은 옷을 입히라는 것은 이 당시의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탕자가 나가서 거지꼴이 됐으니까, 종놈들보다도 못한 꼴이 됐으니까 우리 아들 종들에게 무시당할까봐 아들 주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우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인장 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인감도장 있죠, 여러분. 계약서 도장을 딱 찍으면은 효력을 발휘하는 인감도장, 이와 똑같이 반지를 끼우라는 것은 인감 반지입니다. 반지를 끼우는 순간 아들에게는 아버지와 똑같은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발을 신기라는 것은 노예들의 신발을 신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노예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야. 신발을 신겨서 이제 종처럼 살지 말고 내 아들처럼 살라라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자녀된 권세가 다 회복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때 자녀된 권세가 회복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는가를 내 마음, 내 중심을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마음 떠난 탕자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거저 모든 고난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은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 우리는 거저 받고 누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감당 못할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감당 못할 대가를 하나님이 미리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냥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기도하면은 엄청난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에서 당장 해결되는 것, 여러분에게 그냥 값싼 은혜일 것 같지만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거둬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한 것이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 은혜의 분량을 잊어버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조금 힘드니까 투덜거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사 이제 못하겠는데 우리 부장님한테 얘기해서 내년에는 그만해야지, 찬양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와서 찬양대 하는 거 너무 힘든데 이제 그만해야지. 여러분, 은혜 받은 자라면 어찌 주님 앞에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 은혜를 알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녀된 권세를 소유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 우리가 질병 앞에 저주 앞에 가난 앞에 여러분 참으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 2년 전쯤에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전에 청년에 있을 때. 등치가 아주 좋은 청년입니다. 운동을 했는지 아주 체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긴 청년입니다. 이제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인데 저한테 온 거예요. 와서 앉아서 저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앉아서 둘이 마주보고 앉았죠. 남자 청년입니다. 앉았는데 애가 막 손을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무슨 일이니라고 물어보니까 애가 막 갑자기 막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 몸이 굳어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온몸이 통증으로 견딜 수가 없고 손가락 발가락이 막 굳어갑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척추에 강직성 척수염이라고, 척추 안에 척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여러분 염증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염증이 들어가서 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온몸이 통증. 여러분 중추신경계가 척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상하면은 여러분 온몸이 마비되고 통증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청년이 그 병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병원은 가봤니? 병원 가봤는데 못 고친답니다. 여러분들 평생 그냥 몸이 굳어져 간다. 얘가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20대 이제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 일어나면은 얼마나 기력이 좋습니까? 여러분 잠깐 눈만 붙이고 나도 금방 기력이 회복됐는데, 애가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손가락을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안 펴지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막 펴야 된답니다. 그래야 겨우 움직일 수 있고 온몸이 고통으로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간절하게 손 얹고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간에 그 어간에 몇 번 만나서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신방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님 병원 갔는데 완전히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듣고 제가
끌어안고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후반의 젊은 애가 아직 장가도 안 갔고 꿈도 많고 할 일이 많은 애가 여러분 그 감당 못할 질병 앞에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난날 탕자처럼 살았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탕자처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의지하게만 하면은 귀신도 질병도 가난도 문제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이여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떠난 탕자들이여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지금 당장 응답이 내 손에 쏟아져야 될 것 같고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이 내 손에 쥐어져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마음 떠났던 탕자된 내가 나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탕자된 여러분의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 형제 자녀들 여러분 각반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탕자된 영혼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애처하라고 진실하게